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를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또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백성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시온산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전반기에도 저희들에게 시간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7월과 8월은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과 교사 성신님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만절이 어린 심령 마음밭에 떨어져 자랄 때의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하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삼부 청년 예배가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셈을 받는 참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남북 살롱 공동체와 국내 후원교회와 해외 선교회와 두리아나 국제학교와 선교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와 기쁨과 희락이 충만케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봉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의 은혜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생한 소
12절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할 의무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 능력이 있다고 이 말씀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무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그 의무와 또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와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특별한 신앙적 방식에 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어떤 그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특별한 기독교 활동이나 봉사를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어떤 그 결정적인 일들, 위험한 일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갑자기 그 보상으로서 어떤 능력이나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이 거룩함에 이르는 최고의 방식을 이 금욕주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욕 생활은 인간이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수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내서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덜어내고 또 덜어내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죄를 다 덜어내질 못했습니다. 죄가 그만큼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덜어내도 덜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 이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삼손이 블레셋의 드릴라를 만나서 끊지 못하고 계속 사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속에서 또 그 일을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잘못된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고 또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계속해서 일을 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하는 동안 이제 양심이 불편한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거리끼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고 또 하던 일을
중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정직하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그 사람에게 신앙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정직하지도 않고 부도덕한 행실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얼마나 정당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이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계속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양심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신앙적인 문제, 또 마음이 불편한 것도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양심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많이 그 감정적으로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대로 이루어주시지 않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사람의 기도가 부족했거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자기 변명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일은 잘못하고 있지만 기도하면 되겠지. 옳지 않은 사람과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일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장 잘못된 것을 버리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옳지 않은 사람이지만 또 지금은 비록 옳지 않은 일을 하지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좀 내게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은 당장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당장에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냥 이 방향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처음에 그 삼손이 들리라를 만나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과 관련해서 이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과 양심상 결정하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반드시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행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빠져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문제는 정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나름대로 각자가 이것이 해답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서 그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경건과 의무, 이 경건의 의무와 경건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영적 낙관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적 낙관론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저 입으로만 신앙적인 표현과 결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된다, 내 마음이 괜찮으면, 나만 평안하면 괜찮다라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그 표현이 얼마나 그 확실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에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말 속에는요, 믿음, 또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속마음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낙관주의는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표현들과 믿음으로 보이는 고백들과 결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그 모진 현실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또 다른 오해와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영적 체험 또는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주장인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두 번째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이 두 번째 단계 성령 세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은 하지만 패배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체험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에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길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육신의 이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새 생명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육신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육신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몸이 속량된다, 완전히 속량되는 때,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망의 종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사단을 따르는 자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이 최후 승리는 우리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들 가운데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승리의 무기, 사단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이나 또 자기 노력이나 자기 열심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어떤 노력이나 성도의 어떤 열심이나 그거에 상응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을 갖게 하십니다. 노력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차원으로 주장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육체가 요구하는 정욕적인 행실을 버리면 그러면 산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개개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지시를 누구나 공히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람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고 성령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렇게 길을 열어 보였으니 네가 네 힘을 다해서 네가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탈선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 새 힘이 여러분들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힘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 구약이라고 그러죠. 옛날 약속입니다. 그 옛날 약속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직분, 성도에 대한 다른 또 다르게 정의를 한다면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참 패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연속해서 패배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건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의 사람처럼 절망에서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고 이 승리로 영원히 기뻐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에 대해서 승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승리하고 나아가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때 승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단에 대해서 승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곧 승리하는 것, 이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이 죄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 동안 우리는 실패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하고 이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 경건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늘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바로 성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며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미래의 완전한 그 구원을 우리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도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몸의 행실들과 나쁜 생각들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처하거나 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역사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병환 중에 있는 분들,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친히 손을 붙들어 주시옵고 새 힘을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또 그 삶의 모든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감당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인도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픔이 그치게 하시고 통증이 먹게 하시고 또 마음의 외로움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속히 바꿔주셔서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몸에 또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오래 지속되는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